사무엘 상하는 본디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의 책으로서 약한 지파 동맹체였던 이스라엘이 신생 국가에서 단일 군주의 지배를 받는 연합 왕국으로 변해가는 역사를 쭉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정이 출현하였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이 국가적 변화에 내재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을 비롯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보았을 때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사시대 말기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사무엘에 중점을 둔 이야기로 볼 수 있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처음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와 16장부터 이어지는 사무엘 하까지는 다윗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윗의 등장, 즉위, 업적, 범죄,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함께 보신 15장은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마지막 장으로서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15장의 이야기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시작이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유다의 남부 지대에 살았던 유목 민족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약탈자로서 대표되는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민족적인 원수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입장에서는 단순히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한 민족을 약탈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말렉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통해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대대로 기억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5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말하노니. 그리고 이어서 3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와 같은 징벌은 살아있는 모든 대상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어떠한 긍휼함도 가지지 않고 그들 소유에 있는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 명령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 전쟁에 나갈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영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겐 족속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모든 지역을 전멸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아말렉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허나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체포했다는 뜻입니다. 즉 사울은 아각 왕을 다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진멸하지 않고 생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이곳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외 없이 살아있는 모든 대상을 진멸했어야 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과 그의 소유들 중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쓸모가 없어서 버려야 했던 상태에 있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간혹 좋은 것들이 눈에 띌 때 골라서 취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쁜 것만 배제하고 대부분 남겨두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멸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할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0절부터의 본문은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책망하고 이후 사울이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태도는 사무엘의 책망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내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회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명예가 가장 먼저였던 것입니다. 명예로우신 하나님의 승리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로운 왕으로서 자신의 승리가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왕으로 있기 위해서는 그 명예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더 이상 그 사울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겨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완전히 떠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왕의 명예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자에게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세우려 했던 사울의 첫 번째 문제는 선택적 순종이었습니다. 선택적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척 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아각을 살려둔 정확한 의도는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허나 추측되는 두 가지 이유로는 첫째로 아각을 포로로 취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아각을 포로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추측으로는 아각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각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의 이득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겼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아말렉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말렉은 이미 진멸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허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가치를 자신이 판단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행합니다. 그가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며 이미 그 마음속에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 얻어질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문제는 합리화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통해 보이듯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 사울에 대한 후회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했을 때 사울은 그를 향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참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올바른 순종이 아니었음에도 사무엘에게 거짓을 고하고 그로부터 자기 자신 또한 속이려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두 번에 걸쳐서 책망합니다. 14절을 통해 그가 아말렉을 통해 취하여 온 소유에 대해서 묻고 16절부터 1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허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15절과 20절, 21절을 통해서 사울의 변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변명하며 백성들이 했다라며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끝까지에게는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이어갑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 또한 속이기 위한 합리화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올바르지 못한 순종과 계속된 변명 속에서 사무엘은 22절과 23절에 걸쳐 이와 같은 답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은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한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어긴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점을 치는 것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저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뒤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에서 완고한 것은 교만함과 뻔뻔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의 교만함,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정당화하려 했던 사울의 뻔뻔함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자 했던 결과로 우상 숭배와 다름없었던 큰 범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 또다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된 요청 속에서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청한 것은 결국 자신의 왕의 권위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가지만 그것은 사울이 용서받았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 아각 왕을 죽임으로써 그가 완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 후 34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서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그들이 지역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길이 갈린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사울과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을 통해서 사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아 사울의 마음의 상태와 다윗의 믿음이 대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
이후 죄에 빠졌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악을 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 왕들에게 기대를 걸었을 때 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왕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30절을 통해 이야기했던 나를 높이사라는 표현은 honor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명예와 영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 밖에서 해석되었을 때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품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명예가 세상으로부터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 사회생활, 인격 등 세상에서 세운 성공의 지표로서 나의 명예가 결정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명예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의 명예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어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릴 때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명예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면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명예로운 자리를 계속해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성도의 명예 또한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의 시니어로서 얻은 많은 경험을 통해 인정되는 존경, 교회 직분자로서의 품위, 그 모든 명예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나의 체면을,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일이 아닌 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일들을 택하고 나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면 인정하고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난 것 같고 체면이 지켜지지 않는다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명예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창조된 우리가 지어진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체면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예로우신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